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서 전심으로 야훼께 감사하리로다. 야훼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줄구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위엄하며 그의 의가 영원히 서 있도다.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야훼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야훼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여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하고 복된 날 이렇게 주님 존존으로 불러주시어서 은혜로운 시간, 성령 충만한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께 고맙고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지나간 주일간도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짓고 불의와 죄악과 타협하며 손잡고 내 모습 내 뜻대로 산 점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이 시간 그 몸 그대로 가지고 왔사오니 이 아름다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 짓고 때 묻은 거 깨끗이 사함받고 씻음받고 하나님 거듭나는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의 아름다운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름다운 예배가 하늘 보호자를 흔드는 예배로 인도하셔서 하늘문이 활짝 열리어 하늘의 아름다운 것들과 땅에 기름진 것이 넘치는 이 시간으로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모든 백성을 다 예수 믿는 백성으로 하나님 인도하셔서 우리 대한민국이 대제사장의 국가로 만들어 주시옵시고 대통령을 비롯하여 위정자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국정을 운영할 때 이 나라가 잘 사는 나라, 이 나라가 행복한 나라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줄 줄 믿습니다. 그래야 이 조그마한 대한민국을 전 세계가 부럽고 흠모하는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아름답고 아름다운 부강한 나라로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반세기를 되돌아보면은 성령이 충만한 교회, 믿음이 충만한 교회, 감사와 사랑이 충만한 교회, 기사와 이적이 충만한 교회로 역사하셔서 세계에서 우뚝 설 수 있는 교회로 부흥 성장시켜 주심을 고맙고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우리 교회 성사역 사역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아름다운 성사역으로 역사해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 원로 조영규 목사님 신혼신의 강건한 축복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영원 담임 목사님 말씀의 능력을 질갑전에 더해 주셔서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양의 무리들을 이끌어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목자로서의 권능의 옷, 능력의 옷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에게 생명의 말씀, 복된 말씀을 선포하시려고 담임 목사님 단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에 살아도 운동력 있고 날쌘 건강 같고 우리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낸 말씀으로 인도하셔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우리의 병든 육체가 남을 받는 기적의 말씀으로 하나님 역사해 주옵시고, 하나님이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능력의 말씀으로 하나님 역사해 주옵시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우리 앞을 가로막는 여리고선 무너지는 기적의 말씀으로 하나님 역사하셔서 하나님, 우리들은 그 말씀을 붙들고 이 세상 살 때 항상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각 부서 처소에서 봉사하는 봉사자들 위해 하나님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하는 남녀 선교회 위에 지역과 구역에서 열심히 주의 일을 하는 지구역장 위에 하나님, 오늘도 곡조 있는 기도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대 위에 지금 내리는 동일한 축복이 그들 머리에도 임하는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에 다니어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침례리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침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주의 성령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세계 최대의 이슬람 국가인 인도네시아에 큰 붕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죄와 모든 결박에서 자유함을 받게 되고 모슬렘들이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오고 신앙의 불모지였던 그곳에 큰 붕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님의 성령이 임하면 그 같은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이렇게 다시 인사합니다. 주의 성령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기 바랍니다. 우리의 힘으로 예수를 믿으려고 하면 너무나 힘들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도와주시면 우리는 예수도 잘 믿고 세상에 나가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을 이 시간 마음 가운데 모셔드리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내게 오소서. 내게 오소서. 성령님 내게 오소서.
오늘 전 여러분과 함께 사도행전 19장 1절로 7절 말씀을 가지고 오직 성령으로 이 같은 제목을 가지고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함께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성령으로, 오직 성령으로. 우리가 태어나서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체험할 수 있는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기적이 없어요.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존재인 우리가 웬일인지 웬은인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은 그날부터 우리의 일생이 감사의 일생이 되어야 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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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치는 감사를 드리며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모습을 뒤돌아보면 쉽게 불평하고 쉽게 원망하고 쉽게 상처받고 낙심하며 살았던 그러한 연약한 우리들이었습니다. 참으로 부끄러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더라면 우리는 어떻게 살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도 늘 넘어지고 상처를 받고 낙심하며 살아가느냐? 그 이유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지 못해 그런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를 믿는 데는 어떠한 조건이나 어떠한 행위나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많은 헌금을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착한 일을 많이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모셔드리면 그 순간에 단번에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는 것은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데 그 다음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에게 성령 충만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세요.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그 은혜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듣고 또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그 기적 현장에서 저들이 그 기적 현장을 눈으로 지켜보고 기적 현장에 함께 참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에 저들이 다 도망을 가버렸어요. 예수님의 수자인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고 마가라고 하는 제자는 혼입을 덮어쓰고 자다가 붙잡히니까 벗어버리고 벌거벗고 도망가버리고 참으로 저들이 주님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으로 나타난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잘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들이 그럴 수가 있는가? 예수님이 어떻게 그들을 사랑하시고 어떻게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어떻게 사역하시는 것을 저들이 뼈저리게 알고 있으면서도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니까 죽음의 공포에 두려워 떨며 저들이 다 도망쳐버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을 무서워하여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이와 같은 분부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보면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론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성령의 침례를 받으라. 성령 충만을 받으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침례가 무엇입니까? 잠기는 것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에 사로잡히는 그러한 체험을 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열흘 동안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했을 때에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니까 저희가 권능을 받고 나가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저들이 문을 박차고 뛰어나가서 말씀을 전할 때 하루에 3,000명, 5,000명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면 얼마가 전에서 수만 명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 같은 성령 충만의 역사인 것입니다. 주여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함 받아 권능 받고 만방에 나가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생 동안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첫째로 우리는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따라해주세요. 성령의 사람.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제자들을 만났는데 저들을 살펴보니 무언가 부족한 것이 있어요. 그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지 않고 무언가 무기력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2절을 보면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가 지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느냐? 성령의 능력을 받았느냐? 물으실 때 예, 제가 지금 성령으로 충만합니다. 대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글쎄, 성령이 충만한지 아닌지 잘 모르겠는데요. 마치 2000년 전에 에베소의 제자들이 성령의 계심도 몰랐다고 하는 그런 고백이 나오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에베소는 소아시아의 아주 항구 도시로서 경제, 교통, 무역의 중심지입니다. 이 지역이 번창하다 보니까 당시 아데미라고 하는 큰 우상 숭배를 섬기는 신전이 세워져 갖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그 우상에게 절을 했는데 지금도 그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제자들이 모여 있었다는 얘기를 듣고 가서 말씀을 전할 때 보니까 12명이 모였는데 그들에게 어떠한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영적으로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질문한 것입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의 권능이 너에게 임했느냐? 너희가 성령으로 충만하냐? 물은 것입니다. 에베소 5장 18절에 이와 같이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우리에게 지금 고민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았느냐? 우리에게 묻으신 말씀인 것입니다. 이 충만을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받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됩니다.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할 때 기쁨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감사가 넘쳐나는 것입니다. 은혜가 넘쳐나는 것입니다. 사랑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 너무나 좋고 나가서 전도하는 것이 너무나 좋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좋고 말씀 듣는 것이 너무나 좋고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에베소에 있던 제자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알지 못했습니다. 왜 지금 이단들이 날뛰는지 아세요? 성령의 능력을 받지 못하고 우리 믿음이 약하고 흔들리니까 자꾸 이단들이 와서 이 아크논 선배가 우는 사자처럼 산기자를 찾으며 믿음이 약한 자를 미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접근하지 못해요. 그런데 성령의 계심도 모르고 성령의 능력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꾸 와서 미혹해서 그를 이끌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능력 있는 신앙으로 살기 위해서 주의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악한 원수마귀와 싸워 이기고 문제와 싸워 이기고 나의 연약함과 싸워 이기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오래전에 제가 유럽의 유학생들 수련회를 인도하러 갔었을 때 독일 쾰렘에 있는 쾰른돔이라는 것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독일 최대의 그 성당인데 1248년에 착공을 해서 1880년에 완성한 이런 대성당입니다. 건축하는데 632년이 걸렸어요. 근데 그곳에 가보니 과거에 화려했던 명성은 다 사라지고
관광객들의 관광 명소가 돼서 와서 기념품을 사고 나가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둘러보고 나가다가 거기에 안내하는 분한테 물었습니다. 요즘도 예배 드립니까? 예배 드린대요. 주일날 얼마나 모입니까? 한 40-50명 모인다 그래요. 수천 명 모이던 교회에 40-50명밖에 모이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성령의 임재가 떠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모든 교회가 이같이 박물관으로 변화되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주님 오신 날까지 성령 충만하고 또 충만하고 또 충만해야 될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우리가 권능을 받아 복을 만방에 전하는 복음의 증인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전체 요절이 되는 사도행전 1장 8절을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모두 성령 충만받아 복음의 증인으로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순절날 마가다방에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탄생되어서 그때로부터 2000년 역사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교회 역사가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성령 충만이 점점 사라지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20세기 초에 다시 미국으로부터 강력한 오순절적인 성령운동의 역사가 일어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파란 목사님이 성령 충만의 은혜를 사모하며 캔사스 토피카라고 하는 곳에 성경학교를 세웠습니다. 이것에 함께 모여서 저들이 말씀을 공부하고 기도했습니다. 20세기가 열리는 1900년 12월 30일 송구영신 예배, 저들이 성령 충만 받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사도행전에 기록된 대로 성령 충만과 방언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이 1901년 1월 1일 20세기 벽두에 오전 11시 아그네스 오즈만이라고 하는 여학생에게 성령이 임했어요. 그래서 목사님 빨리 안수 좀 했어요. 안수하는 순간 방언이 탁 터져 나왔는데 평생 배워오지 못한 중국어 방언을 3일 동안 말했어요. 그 다음에 거기는 모든 학생들이 성령으로 충만함 받게 되고 방언을 말하게 되고 큰 붕역사가 일어나서 1904년 휴스턴으로 옮겨서 다시 성경학교를 하는데 여기에 흑인 목사님 한 분이 왔어요. 당시 흑인과 백인을 차별하는 그런 사회였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교실에서 공부하지 못하고 문을 열어주다니까 문 밖에서 앉아서 공부하라고. 그 밖에서 말씀 듣다가 성령을 받아가지고 로스앤젤레스 옮겨와서 성령 사역을 시작한 분이 바로 윌리엄 시모 목사입니다. 이 윌리엄 시모 목사는 노예의 아들로 한쪽 눈은 멀었고 흑인이었는데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니까 낮고 천한 이 종을 통해 큰 역사를 이루셨어. 1906년 성의 불이 떨어져서 아수사 스트리트로 그 사역지를 옮겨서 사역을 시작한 이래로 7년 동안이나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이곳에 일어나서 온 세계에 이 오순절 성령 충만한 복음이 증거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국에도 20세기 초에 성령의 불이 임하여서 1903년 하디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원산에 대붕해가 일어납니다. 이 하디 선교사님이 선교사님들 세미나를 인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불을 받아서 자신의 죄를 회개했을 때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었고 이 놀라운 역사가 계속해서 확산되어서 평양에 이르게 되었고 1907년 평양 장대현교에서 일어났던 부흥운동이 우리 한국 전 강토를 주의 복음으로 뒤덮었던 것입니다. 이때 장대현교회 장로로서 후에 목사가 된 길선조 장로가 성회 중에 일어나서 저들 모두에게 자기 죄를 고백합니다. 자기 친구가 죽으면서 전 재산을 맡기고 그 가족을 돌봐달라 그랬는데 자기가 그 중에 일부를 훔쳐서 자기 마음대로 썼다고 고백을 했어요. 그 교회 대표되는 장로님이 그런 고백을 하니까 모든 성들이 그 크게 감명을 받고 너도 나도 가슴을 치고 통하며 회개하기 시작했고 그때로부터 회개운동이 온 평양시내 온 한국에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모습을 지켜보았던 해리스 선교사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수천 명이 글 읽기를 배우기 시작했고
술정꾼, 도박꾼, 도적놈, 살인자, 수천 명의 잡신 숭배자들이 새 사람으로 바뀌었다. 학교가 설립되고 병원이 설립되고 여성의 지위가 향상되고 무속과 우상 숭배에서 해방되고 일제 식민지 정책에 대항할 민족의식을 고취시키고 독립운동을 일으키게 만든 기초가 된 것이다. 그리고 부흥운동의 결과 한국의 소돔이라고 불리던 평양은 불과 15년 만에 거룩함으로 불타는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변화되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오순절 성령운동의 역사가 55년 전에 불광동 천막교회에 옮겨 붙어서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중심으로 하여 다시 한국의 제2의 부흥 역사가 나게 되었고, 지금은 성령운동을 강조하는 모든 교회가 부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이제 이 복음을 들고 땅까지로 복음의 증인으로 쓰임받는 귀한 역사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함 받으면 예수님만 증거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 4절 5절은 이와 같이 설명합니다.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침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니. 그들은 침례 요한이 베푸는 그 회개하는 침례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고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다시 받을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6절로 7절에 성경은 이와 같이 설명합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성령이 있음도 알지 못한 저희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권능이 임했습니다. 방언을 말하게 되었고 담대한 복음 증거자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요,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게 되고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되고 내가 만난 이 예수님을 잘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복음의 증인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50년 전에 우리 순복음교회 왔다가 성령의 침례를 받았어요. 저는 4대째 기독교 집안에서 자라났지만은 집에서 매일같이 가정예배를 드리면서도 한 번도 성령 충만, 성령의 침례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성령이 있음도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순복음교회 오니까 우리 목사님께서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성령 충만 받으라고, 성령 세례 받으라고, 성령 받고 방언을 말하라고, 매 예배 시간마다 성령 받으라고 그러시니까 가만 눈치를 보니 성령 받지 않고 살아남지 못하겠어요. 그래가지고 성령을 사모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학교 가서도 성령 충만 받으라 그러죠. 대예배 와서도 성령 충만 받으라 그러죠. 부흥회도 성령 충만 받으라 그러죠. 그래서 성령 달라고, 또 방언이 뭔지 모르지만 그것도 달라고 기도했더니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갑자기 입에서 방언이 터져나왔어요.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그리고 나서 달라진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내 머릿속에 지식적으로 알고 있던 예수님, 옛날 이야기 속에 있는 것처럼 알고 있던 예수님이 살아서 걸어 들어오셨어요. 예수님이 살아계셨어요. 살아계신 예수님 만난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의 마음속에 들어오시니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주 예수 내 마음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문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할렐루야. 성령 충만 받으니까요 예수님 생각밖에 안 나요. 성령 충만은 예수님 충만이구나. 예수님 설명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 15장 26절을 제가 예수님 말씀을 소개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성령이어서 무엇을 하십니까?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증거하시고 예수의 가르침을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예수님의 일을 계속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이어서 다른 것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일을 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자나깨나 앉아서나 예수님을 생각하게 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고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고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예수님의 성품인 성령의 열매가 우리 삶 속에 맺어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에 성령의 열매를 소개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 삶 가운데 넘치게 임하게 되어서 우리가 작은 예수로 변화되어 우리가 만난 예수님, 우리가 평생 동안 섬기고 영광 돌려야 될 그 예수님을 만방에 전하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4절에 이와 같이 또 말씀하십니다. 그가 성령이 내 영광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성령께서 오직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예수님만 높이고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만 닮아가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 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자기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성령 받은 사람은 예수님만 자랑합니다. 성령 받아서 기적이 나타나고 각종 은사가 나타나도 예수님만 높이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잠시 허락하신 것이지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이 마시면 성령께서 예수님을 일을 하게 만들어주세요. 무엇보다 성령이 마시면 복음의 증인으로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아무도 들어가지 않는 그 브라질 아마존 정글에 들어서 복음을 20년 동안 전하고 계신 김철기 호은석 선교사님 부부, 얼마 전에 연대에서 언더우드 선교상을 수상하셨는데요, 브라질 사람들조차도 이 아마존의 사람들을 들판에 뛰어다니는 영혼 없는 짐승이라고 부르고 가까이 꺼려했습니다. 그 인디오들이 좀 난폭하고 거칠고 잘 배신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들이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온갖들이 이 독충에 물려갖고 피고름이라고 밤새 몸을 긁고 저들이 이렇게 사랑을 베풀었는데 어떤 한 인디오가 김성사에게 독이 든 음식을 줘갖고 중태에 빠지게도 만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떠나지 않냐고 찬양을 가르치고 기타를 가르치고 하나님이 지으신 소중한 존인 걸 깨닫게 하고 예수님이 구세주인 것을 알리니까 한 사람 두 사람씩 변화되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2006년도에 폐암이 왔어요. 폐암이 왔는데도 뒤로 물러가지 않았습니다. 수술을 받고 저 요양해야 된다는데도 불구하고 의사의 만류를 뿌리치고 다시 이 자기에게 독을 먹인 인도에게 복음을 전하가야 한다고 아마존 정글에 뛰어들었습니다. 그 후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저들이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성령이 맺습니다. 저들이 통곡하며 회개하고 한 사람 주님 앞에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 땅도 축복을 받아서 열매도 풍성하게 열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체험하게 되었어요. 이곳에 신학교를 세워서 문자도 없는 그들에게 그 신학과를 가르쳐서 졸업생이 100명이 넘었고 50명 이상이 목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암투병으로 인해서 가족들도 변화되고 인디오들도 변화되었는데 2010년에 암이 다시 재발되었어요. 암이 말기까지 이르게 되었고 장으로까지 전이되어서 6개월 내지 1년밖에 살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아마존에 거하면서 계속 교회를 개척하고 있어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제 제가 선교사로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만한 위치에 섰습니다. 제 스스로가 교만해질 수 있는 시기였죠.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암을 허락하셨어요. 사람들의 존경보다 천국에서의 선물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배려죠. 사실 암이 발병하고 까닭없이 많은 모욕과 수치를 당했어요. 그렇게 헌신했으면 복을 받아야지 왜 암을 받았느냐며 의심의 눈초리도 있었죠. 그런데 죽음과 투쟁하는 그 고통이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있게 하는 축복의 통로였습니다. 이 생명 다하기까지 예수님만 높이다가 이 땅의 사명을 마감하는 날 주님 앞에 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이 성령 충만함 받아서 예수님만 높이고 예수님만 닮아가고 예수님만 증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결과 셋째로 우리는 부흥의 역사를 주도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19장 10절에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성령 충만한 역사 위에 부흥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계속 성령으로 충만하고 또 충만하고 또 충만하면 부흥의 역사는 주님 오실 때까지 그치지 아니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으신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2010년 1월 1일 우리가 20개 우리 지성전들을 독립교회로 분리시켜서 36만 명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지금 5년 동안 다시 4만 2천 명 새 신자가 등록하게 만들어 주시고 13개 지성전이 세워지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게 부흥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교회가 부흥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이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말씀의 은사와 함께 모든 기적을 행하는 은사를 함께 허락해 주셨어요. 19장 11절 12절 보니까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말씀의 역사와 성령의 역사와 각종 은사가 나타나게 되니까 큰 부흥이 다가왔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그 회당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아들들이 흉내냈어요. 예수 이름으로 병 고친다고 왔다가 귀신 들린 사람이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 그리스도한테 넌 누구냐 달려들어서 막 때리고 옷을 벗기니까 옷을 벗어버리고 도망갔어요. 이것이 소문이 났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0절 18절에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할렐루야. 19절에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 은 5만이 오늘날의 화폐 가치로 이렇게 계산해 보면 140명의 1년 일해서 모은 그 금액과 같은데 약 40억 이상의 가치를 가진다고 합니다. 그렇게 모든 마술하는 걸 다 갖다 놓고 불살라 버렸어요. 성령의 능력이 임하니까 흑암의 세력에 물러가는 것입니다. 귀신이 쫓겨나는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가정을 변화시켜 주시고 이 사회를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에 임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남북이 대치되고 있는 이 어려운 상황에 희망은 성령 충만밖에 없습니다. 문제 해결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데 예수 믿는 우리들의 성령 충만하면 주님께서 휴전선을 무너뜨려 주시고 남북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통일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현재 마약 중독자의 그 재활하는 센터의 대표인 신용원 목사님 계십니다. 이분이 CBS 새롭게 나와서 간증을 하시는데요, 9살에 아버지를 여의고 호르몬을 모시고 살았습니다. 아주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어릴 때 굉장히 머리가 좋아서 본인이 복권이 되는 것이 꿈이었는데 18살 때 친구 어머니가 그냥 그 마음속에 큰 상처를 주는 말을 남겼어요. 영혼이 같이 가난하고 아버지 없는 애랑 사귀지도 말아라. 너무 상처를 받고 마음에 분노가 치밀어서 탈선해버리고 말았어요. 완전히 삐뚤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주먹을 휘두르며 사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고 군대 갔다가 왼쪽 검성가를 잘라서 6개월 만에 불명예 제대를 하고 사업을 하다가 또 쫄딱 망하고 그러다가 손을 댄 것이 마약입니다. 대마초에 필로폰까지 손을 대가지고 완전히 마약에 빠져들고 1994년 조계종 폭력 사태 주동인물이 돼서 지명수를 받아 전국에 도망을 다니다가 경기도에 있는 한 기도원에서 숨어 있었는데 내가 이렇게 도망다니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 빨랫줄을 가다가 목을 메어 죽으려고 그랬어요. 그때 어머니가 늘 이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산다. 그 말씀이 죽기 전에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마지막 죽기 전에 기도원 골방에 들어가서 울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다 불을 받아버렸어요. 성령이 맺습니다. 방언이 터져 나왔습니다. 새 사람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와서 자수해서 감옥에서 본인이 형을 치르고 그 나오고 난 다음 신학교에 들어가서 목사가 됐어요. 새 사람이 됐어요. 지금 마약 치료 재활공동체 교회인 소망을 나누는 사람들의 담임 목사로 이 감옥에서 나온 사람들을 돌보고 그들을 주의 사랑으로 변화시키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새롭게 되었고 저의 삶의 목표는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고아와 과부, 병자와 함께 하셨듯이 사회적 약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위해 일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면 변화가 다가옵니다. 성령이 임하면 축복이 다가옵니다. 성령이 임하면 부흥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0절에 이와 같이 결론적으로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주여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하여 주옵시고 내 심령의 모든 문제들이 떠나가고 연약한 모습에 강건하게 되고 우리에게 치료가 임하고 성령 역사로 우리 속사람이 변화되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작은 예수가 돼요. 가난하고 소외되고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을 주의 사랑으로 섬기고 만방의 주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주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행전 29장을 써나가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온 천하에 드러내 주옵소서. 이와 같이 주님 앞에 성령 충만하여 헌신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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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큰 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인도, 교통 충만하게 하시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오직 예수님만 닮아가고 예수님만 증거하기를 원하며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을 위해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